우리 전화장으로 좀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환한 미소로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인데요. 좀 본문이 길지만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짝수절은 형제님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홀수절은 자매님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형제인지 자매인지 모르시면 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부터 같이 읽을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분의 죄를 지은 한 남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와 은고를 가지고 와서 예수께서 물을 가져오셔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평강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리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탁감함을 받은 자인이 있다. 이에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말씀을 주고 주시하였을 때 이 여자는 물로 내 발을 붙이고 그 머리풀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놓으니라. 이러므로 내가 그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리라. 사랑을 많이 받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들이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알려진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우리의 죄로 사함과 하더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제가 밴쿠버에서 그레이스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신방을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요. 신방 가서 기억에 남는 집이 몇 집 있습니다. 특별히 저한테 정말로 잘해준 집이 기억이 나는데요. 한 집에 이렇게 가서 신방을 했더니 굴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별로 땡기지 않아서 잘 안 먹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집에 신방하실 때 목사님이 자꾸 젓가락이 굴전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이만큼 해놨는데 왜 안 드시냐고. 그게 저한테 참 감동이었어요. 또 어느 신방을 셀을 갔는데 그 셀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커피 머신, 캡슐 머신을 들고 오셨어요, 집에서. 그리고 다운타운 베이에만 파는 커피 캡슐이 있답니다. 특별히 맛있는 데인데 제가 그것을 그 집에 가서 커피 맛있다고 2잔을 먹은 것을 기억하시고 셀 리더 집에 신방을 하는데 본인이 집에 있는 그 기계를 들고 오셔서 커피를 내려주셨어요. 참 너무 감동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때 한 가지 후회했어요. 아, 내가 청년 사역을 너무 오래 했다. 진작에 장년 사역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오래 청년들한테 되어 있었다. 이 후회가 있었어요. 아, 우리 교회 청년이 많은데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모자란 사람도 참 그런 사랑을 받은 게 참 기억이 나고 이렇게 아무리 집이 좋고 뭐 이런 것 떠나서 정말로 손님을 초대하고 그 사람에게 그 손님에게 마음이 이렇게 느껴질 때 참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라는 이 시몬에게 초대를 받습니다. 바리새라는 뜻은 경건한 사람들,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일주일에 한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경건에 힘썼고 정말로 율법을 성문 그대로, 성문화된 그 법, 글자 그대로 지켰던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히 지켰지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인간이 선을 행하게 되면 꼭 위선으로 끝이 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엔 신앙이 열심히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마음 없이 9시, 12시, 3시, 6시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으면 12시 10분 전에 집에서 기어 나와서 강남역 이 사람 많은데 12시 딱 보고 거기서 끊어서 기도하는 외식하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구별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청했어요. 함께 잡수시기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초대했을까요? 바리새인이 웬열인가 진짜. 웬일로 초대했나. 아마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있는 예수님이 그분을 모시면 자기 좀 이름이 같이 네임밸류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대통령이 집에 오면 영광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을 모시면 우리 집 그리고 내 이름이 좀 드러나지 않겠는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던 그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배알도 없으세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동기를 악하고 또 좋지 않은 동기를 보시고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 길이가 다함이 없고 그 높이와 넓이와 그 깊이가 다함이 없어서 이 사람의 초대에도 우리 예수님은 응해주세요. 그래서 왔는데 시몬은 제대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이 죄지은 한 여인이라 하는 사람이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 당시에 한 죄지은 여인이 있다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상용화된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그 집단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세리였고 하나는 창녀였습니다. 세리로 로마의 군대의 등에 그 힘을 등에 업고 자기 민족들의 고열을 짜내서 세금을 거뒀던 폭리를 취했던 비난받아 마땅했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 창녀가 그 시대에 돌아다니게 되는데 원래 율법상으로 보면 원래 창녀나 이렇게 가늠한 사람들은 돌 맞아 죽게 되어 있는데 왜 이 창녀가 살아서 지금 돌아다닐까요?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했기 때문에 종군 위안부처럼 마치 종군 위안부처럼 그런 군인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창녀들이 그 시대에 무기나에 사회의 무기나에 창녀들이 활동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간음이라는 그런 몸을 파는 것이라는 그 나쁜 죄를 정죄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창녀들이 지금 활동을 안 하면 가정주부들 내놓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딸 내놓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입을 닫고 묵인하고 있었어요. 죄를 미워하는 것보다 내게 유익인가 내게 손해가 있는가를 더 돌아보는 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정직할 수 있을까요? 내게 손해 없는 범위까지 아니겠어요? 내가 어디까지 진실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식들이나 내 가족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아니겠어요? 내가 진실하다 하지만 내가 의롭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의는 다 부족과 결핍이 있어요. 오직 주님만 온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녀가 아직 이렇다면 나 하지 말까? 나 안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러고 나와도 할 말이 없으니까 죄를 미워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도 그것을 묵인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 여자가 와서 이상한 일을 합니다. 우리 3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손님을 맞이할 때 했던 것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손님이 오시면 문 앞까지 나가서 자기가 반기는 손님이면 문 앞까지 나가서 서로 어깨를 어긋맞기며 볼에 키스를 하는 것이 손님을 환영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손님의 발을 주인이 이 물을 이렇게 부으면 하인이 발에 씻기고 닦이는 일은 하인이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의 극진한
대접을 받기에 합당한 손님이다. 내가 융숭한 대접을 해줘야겠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향유를 두세 방울 머리에 이렇게 뿌려드려서 지금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런 사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굉장히 풍성한 음식을 차리는 게 손님 접대를 다 잘하는 것이거든요. 시몬이 그랬다는 얘기가 없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창녀인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이런 본문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자꾸 묵상을 그렇게 해요. 왜?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실 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대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침을 뱉으면 흙이 이겨질까? 그래서 나가서 계속 침을 뱉어보고 또 이겨보고 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아무리 침을 뱉어도 흙이 이겨지지 않아. 잘. 도대체 얼마나 울면은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이 될까? 이게 좀 궁금해요. 또 하나 여러분, 머리털. 여러분, 여성들에게 머리는 삶의 전부 아니겠어요? 그죠? 첫 인상의 80%가 머리가 정해서, 제가 같이 선교를 간 우리 여자 권사님 중에는 선교지에서 씻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누워서 주무시면 머리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무려 2주 동안 앉아서 주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주무시면 이 머리털 스타일이 구기니까. 저희 집은 목동 쪽에 살았고 교회는 압구정동 소망교회여서 주일마다 이제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부모님이 일찍 나서시는 편이었는데 늘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부모님들이. 왜 그렇죠? 어머니가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올까요? 머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머리가 마음에 안 드셔서 계속 머리 만지려고 싸우고, 저희 아버지는 셋째로 간다고 또 난리 치다가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는데, 그럼 그만큼 여성들에게 머리 스타일이 참 중요하고 화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머리털을 예수님의 발걸레로 삼아요. 정말로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극진한 표현, 예수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 원래 여러분, 동네에서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겠어요, 이 여인. 그 좁은 동네에서 창녀라는 그게 로마 군인의 놀이개로서 온 동네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굉장히 강해요. 그 마지막까지 무너지면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니까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 그 강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자신의 전부의 녹합을 깨뜨리고, 어떤 사람은 뺨에도 키스하라는 것을 발바닥에 쉼없이 연신 키스를 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이 헌신 앞에 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 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우리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어야 하거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면, 헌신의 장면, 주님께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바리새인이 봤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요. 율법에 원래 여인은 남자들에게 1.8m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인이 이렇게 다가가죠. 1.8m, 1.5m, 1m. 아마 이 바리새인 저 여자 온다. 저 여자 온다. 지금쯤은 일어나서 예수님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지금쯤은 피하셔야 되는데, 막 그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저 여자가 창녀인 줄 알았으면 예수 너는 지금 일어나서 나왔어야 될 것이다. 그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가 저 사람에게 네 몸을 터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도 다가오는데 일어서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요 생각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진짜로 마음 생긴 대로 봐요. 마음 생긴 대로. 여러분 저는 캐나다 로키 밴프의 아름다운 곳을 가도 전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교회입니다. 제 마음에 온통 교회가 있어요. 지금 저 예배 장소 주중에 모일 수 있는 데를 찾잖아요. 어디를 돌아다녀도 저는 교회만 보여요. 아니면 교회 아닌데도 저 건물은 교회하면 딱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다니다 교회를 딱 보는 순간 저긴 교육관이 있다 없다, 저기는 분당 몇 석이다, 시골교회 같은 경우에 프로페가스가 들어가 있다, LPG 쓰고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보여요. 식당은 지하다. 여러분 교회 보면서 이런 디테일한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보는 이유는 제 마음에 가득하거든. 교회가 사람 마음이 있는 대로 본대로. 근데 이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여인이 안 보여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 거기 있지 않아, 너 일어나 나갈 거야, 요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 마음의 심중에 모든 것을 알아요. 요 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시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몬아, 내가 네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쉽게 말해서 2년치 연봉, 그 다음에 하나는 50데나리온, 넓게 말해서 2개월치 월급, 이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 갚을 수가 없어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는가?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2년치 월급을 탕감받은 사람과 2개월치 월급을 탕감받은 사람과 누가 더 빚진 사람을 사랑할까요? 너무 어려운 걸 여쭤보나요? 그래서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렇게 시몬이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그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에게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거늘 저 여자는 눈물로써 내 발을 적셨고, 너는 나에게 감람료 한 방울도 뿌리지 않았지만 저 여자는 모든 전부를 향유 옥합을 깨서 나에게 부었고, 너는 내 뺨에 키스하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내 발에 쉬지 않고 입맞추었다. 많이 은혜 입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순식간에 바리새인 하면 지금의 목사님 아니면 지금의 신학대 교수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창녀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가진 소유와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둘 중에 어떤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바리새인같이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의 문제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죄를 용서받는 죄인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예배하러 와서도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 관계보다도 저 사람이 어떻게 손들고 찬양을 하나,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하고 있는데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받아버리는 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의 예배 중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요즘엔 죄라는 얘기를 안 해요. 상처라 그러고 잘못된 선택이라 그러죠. 그럼 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의롭게 사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더 역설적으로 빠졌겠죠. 남을 판단하려고.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모든 창이 다 다른 차를 보게끔 열려 있어요. 나를 돌아보시는 것이 작은 눈밀러밖에 없습니다. 모든 차를 다 판단해요. 저 어떻게 운전을 저따위로 하냐? 어떻게 저렇게 못 가냐? 답답해 죽겠다. 자기보다 빨리 가면 미친놈 저러다 죽지.
모든 차를 판단하는데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내가 어떤 차 운전수에게는 저러다 죽지, 어떻게 운전을 저 따위로 하나 얘기를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만 다 판단하는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상대적인 예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오셨으면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 이 많은 비난과 이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자기의 감정 다 내려놓고 자기가 다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쫓아와서 보는데도 만나는데도 그걸 보면서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다 악하며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며 품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보혈로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미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사셔서 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옛날에 속담에 50소 10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임했는데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비웃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탈령은 50보 도망가면 살고 100보 돌아가면 사나요? 죽나요? 탈령 그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됐었는데 나는 50보만 도망갔으니까 100보 도망간 사람 손가락처럼 비웃고 있는. 여러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주님 앞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로 인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죄를 사하여 받았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나는 창녀같이 대먹지 않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500데나리온 떠먹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야. 가 아니라 주님 제가 500데나리온 빚졌는데 갚을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44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 씻은 물도 갖지 않았는데 눈물을 가려줬고 입 맞추지 않았을 때 내가 들어올 때부터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감람류 붓지 않았는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면 헌신과 경배는 예배의 정말로 중요한 요소고 우리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죠? 내가 큰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진짜로 알았다면 주님 앞에 자기의 향유와 옥합을 깨트릴 줄 아는 경배와 헌신이 있는 합당한 헌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입으로만 서비스를 해요. 늘 립 서비스를 하고 늘 볼 때만 잘하는 척해요. 사람 볼 때만. 정말로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예배의 자리에 서세요. 어떤 분은 난 예배는 드리고 봉사는 잘 안 한다. 예배 드리고 봉사한다. 봉사하고 예배 드린다. 여러분 틀렸어요. 예배는 헌신과 봉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배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기의 전무를 드리기에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저희 그레이스에 지금 헌신의 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은혜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없어요. 이 놀라운 설교에 왜 아멘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은혜를 입은 걸 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그 은혜에 합당한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야죠.
감동이 있어야죠.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드리는 은혜 누렸으면 좋겠어요. 헌신의 자리에만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다 맛봤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행하실 때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 있잖아요. 이게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그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여러분 헌신할 만큼 안 바쁜 적이 없어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세요. 저는 여러분 그레이스에서 이렇게 예배 담당 목사였는데 성가대에 자식이 넷이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성가대에서 또 직분을 맡고 계셔서 8시까지 오셔서 의자를 다 세팅을 해요. 애들 넷을 데리고. 그리고 11시 반에 김밥 주는 거 하나 먹고 2시까지 가는데 그 교회에서 애들 4명, 자녀 4명이 다 같이 있어요, 부모랑. 제가 너무 예배 담당 목사로서 마음이 쓰이고, 내가 어떻게든 배려해드리고 싶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녀가 넷인데 한꺼번에 나와서 끝까지 있다 가면 애들이 불평을 안 하나. 또 김밥 받고 애들은 되나. 막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너무 힘들면 임원직에서는 좀 내려올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드리겠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4명의 놀라운 큰 은혜로 주신 자식 선물을 제가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데 핑계 제목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4명을 은혜로 주셨는데 나 애들 때문에 섬기지 못해요 라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는 너무 인간적이라 어떻게든 배려해드리고 싶고 어떻게든 그분을 좀 케어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분은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로 내가 주님께 헌신에 핑계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목사에게 감동을 줍니다. 목사만 감동됐을까? 전 주님도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부으신 은혜가 헌신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와 경배에 두셔서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참 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번에 깨달은 건데요. 이 여인은 한마디 말이 없네요. 참. 근데 그게 저한테는 더 큰 운명으로 다가왔어요. 믿음은 참 역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진 소유를 잃고 사람들이 겸손해진 걸 참 많이 보고, 건강을 잃고 잃었던 믿음을 찾는 것도 참 많이 보고, 가정의 큰 아픔과 상처를 겪고 나서 진짜로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것도 참 많이 보고, 믿음 없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것도 참 많이 봐요. 믿음은 역설 같아요. 동사에 말이 없는데 진짜 큰 말로 다가와요. 감동을. 저는 이런 예배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배의 본질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나누고 싶은 것은 48절로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좋자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좋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이 좋아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좋은 것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귀만 즐거운 설교를 좋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좋은 것인지 주님이 기쁘셔서 그 기쁨이 내게 부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세요? 예배는 내가 좋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셔야 되고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어떻게 아는가?
예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좋고 끝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보신 은혜라면 여러분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되고 평안히 갈 수 있는 예배의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서운함이 그대로 있고 내 마음의 분노가 더 불을 뜨고 있는다면 여러분 사실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8시 좀 넘어서 차를 멀리 세워놔서 차가 요즘에 너무 많아 멀리 세워놔서 이제 제가 차를 가지고 오면 와이프 픽업하려고 왔는데 와이프가 내려오지 않고 제가 8시 좀 넘어서까지 차를 대고 있는데 두 커플이 교회 다녀오시는 것 같았는데 막 올라가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한 커플이 싸우고 한 커플이 말려요. 내용은 이러였어요. 참 오늘 설교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이 큰 돈을 헌금했는 모양이에요. 아내가 남편한테 막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 믿음도 없으면서 왜 그런 큰 돈을 헌금을 하냐고 막 소리를 질러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막 남편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아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큰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집에서 그따위로 안 산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비 아저씨들도 있고 다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내가 그 판단이 섰다가도 너무 안 됐어. 예배 드리고 주님을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주님이 부어주셨다면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서 그럴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예배 끝나고 가장 가까운 형제살인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 전후에 긴장이 있어요. 늘 그랬던 남편 꼴도 보기 싫고 늘 그랬던 아내도 마음에 못마땅하고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예배라면 여러분 나 혼자 좋아서 막 내가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내 모습을 봐라 막 이러면서 혼자 좋았던 예배는 여러분 예배의 열매가 평강이 없어요. 늘 서운했던 게 그대로 서운하고 늘 내 마음에 바더가 됐던 게 바더가 돼서 예배 끝나고 반드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싸웁니다.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인생의 전부입니다. 살아계신 이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마음의 기쁨을 누림으로 말며 평안히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그레이스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며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 주님의 제사함의 은총과 평안이 가라는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것들을 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일하게 된 청년 첫 월급을 내가 곱창을 먹기로 부모님한테 약속을 받고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을 100만 원 정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월급도 받고 과외에서 받는 거 다 해서 100만 원이 그때 당시에 큰 돈이었어요. 100만 원을 딱 받았을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빨간 내복을 사서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벌었어요를 자랑하려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잔돈까지 탈탈 털어서 이만큼 벌었어요 딱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돈을 수고해 벌었던 이 첫 월급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홀라당 가져갔어요. 아 진짜 안쓰겼어요. 내가 어떻게 일한 돈인데 그걸 막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렸는데 그냥 가져가서 다시 다니지 못하고 그 홀라당 뺏겼던 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참 마음이 어려웠지만 지금 너무 큰 신앙의 추억이에요. 내가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저는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을 하기 전에
주치의가 저한테 수술 받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만약에 수술 중에 지금 사이즈가 좀 크고 임파랑 붙어 있어서 다 도려내야 되는데 도려내는 중에 부갑상선을 건드리면 평생 칼슘을 먹게 되는데 위에 부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수술이 잘못돼서 성대신경을 하나 건드리면 에에에 이런 부음사 목소리가 날 것이고 둘 다 건드리면 목소리를 잃을 것이다. 여기에 수술 동의하는 사인하십시오. 딱 이러길래 얼마나 겁나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 제가 목소리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디 좀 조심해서 잘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치의가 저를 틱 쳐다보더니만 가수세요? 제가 가수를 할 만한 착각을 일으키는 외모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어요? 제가 마취를 깨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했는데 목소리가 나와요.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좋지 않고 찬양하고 나면 목이 가고 뭐 이러지만 그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어찌나 감사한지 진짜. 또 수술하고 나니까 끝날 줄 알았더니 방사능 치료를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사능 치료를 받았는데 사이드 이펙트는 침샘이 막히는 거였어요. 저는 좋아하는 불고기를 보고 침이 도는데 이 침샘이 막혀서 안 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붓게 되는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사람을. 그러니까 음식을 보고 침이 돌고 침이 나오고 씹으면 침이 발라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게 이게 얼마나 또 큰 기적인지 정말 큰 은혜인지. 그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하면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뭘 불평을 해요? 예수를 믿고 건강하면.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람들을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 디맨드하는 인생을 놓지 못하세요? 평안히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평안히 집으로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그레이스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열매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